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심.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이번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럽니까? 성탄주일. 성탄주일은 누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날하고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생일이라 그러니까 아닌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은 아닙니다만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기뻐하는데 왜 전 인류가 기뻐할까요?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만 모를 뿐이에요. 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이 사실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나 너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어줬어.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줬는가 안 죽어줬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놓고 나는 죽었다. 내가 다시 가서 너 때문에 죽어줄 수가 없다. 너는 다 해놓은 것을 좀 믿어다오. 내가 가서 다시 죽을 수가 없단다. 누차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되면은 제가 부산 살 때인데 24일 날 저녁에 시내를 나가면요. 여러분 그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가 사람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올라가고 떠밀려서 내려와야 돼. 그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자, 지금 크리스마스 때 24일 저녁 되면 사람들이 기뻐요. 뭐 하자 그래요. 뭐 한잔 하자. 자, 즐기는 건 있는데 주인공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오로지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천지 창조하고 사람 만들고 이 땅에 3장에 바로 가서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자, 너희는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릴 때는 발꿈치가 상한 것이고 피 흘리고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이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족보를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를 한번 봤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기록된 것을 봤고, 누가복음의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봤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일과 오셔서 하실 일과 그리고 그 결과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거듭난 사람을 다 데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해마다 크리스마스는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크리스마스가 하루는 있어야 되고 그 하루가 들어온 이상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11절.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호련히 수많은 뭐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좋은 여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다 어디서 태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바랄 거예요. 저희들 촌에 살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이웃집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데려오면 이제 애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집에서 낳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호적하러 예수님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서 다 호적하러 가서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빌려서 거기서 자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뭐 때문에 오셨느냐? 성경 창세기를 쭉 보면요.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뭐 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뭘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무엇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와 함께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변화됐고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으면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망길이었는가? 생명길이었는가? 자, 사망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다는데 여러분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자, 복을 정리를 해놨는데 시편 133편에 뭐라 그랬느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무엇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복은 영생을 얻는 게 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사람만 거부해요. 근데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결과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믿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바냐 1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한 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살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숨까지 다 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왕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다윗 왕이 있어요.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다윗 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어요. 요 예수님의 계보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쭉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자, 이 성경 자체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기록이 됐느냐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는 영원 전부터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1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음이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차절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리고 그분은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2절에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는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을 행하러 왔는가? 두루마리 책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 아기로 왔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높은 벼슬을 가졌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는데 이름은 예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오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자, 놀랍잖아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를 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경대로 오시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사야서 55장 3절에 길을 제시해놨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뭐가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인류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영혼을 살릴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한동대 총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양길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나사에 취직해서 모임을 갔는데 그 공학 박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길래 의아했다. 아니, 뭔 공학 박사들이 예수를 믿냐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선이 왔는데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왔는데 조건은 결혼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조건이었어요. 아, 그럼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모임에 가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물이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다는 대목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이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게 믿어지고 영혼이 변화됐어요. 정말 열심을 내서 믿게 됐고 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되고 그 진화론자와 창조론자가 이제 한판 이제 붙어야 되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이제 대표로 나갔답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고 그 뒤에 뭐라 그러느냐면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악 때문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의 죄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값을 다 용서를 하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뭐까지 흘려주셨어요? 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영원히 용서받은 것을 믿고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이요. 여러분 생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면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얼만큼 네가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크고 적고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정말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삶의 변화가 왔는가? 여전히 생활 속에 얽매이고 돈이 최고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35년 전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너무 최고로 나를 지배했었는데, 아, 돈이 전부가 아니라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구나.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버는 것을 일단 멈추고 영혼 살리는 일부터 하자 뛰어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30대 초반이었는데 어떻게 그 결정을 그때 했는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섬기며 잘하면 그 교회 장로쯤 됐겠죠. 그러나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용서해 놨다고 했어요? 영원히 해놓은 것을 믿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용서된 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됐고 영원히 용서된 걸 믿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용서된 자는 죽음까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려주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부활된다는 거.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없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전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되면 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량, 죄값을 갚아주려고 속량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됐다. 이걸 믿는 자는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됐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뭐 됐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이 신칭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경을 믿고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믿는가? 100%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크리스마스에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가? 왜 인류가 다 기쁨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